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사 마케터 겸 영업자 송민규 주임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 찍는데요. 특별히 오늘 영화 설교 수업이라는 책 갖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도우미가 필요하겠다. 나 혼자 찍으면 재미가 없겠다. 그분 제가 유명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영이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윤도사의 책방 북스타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책 재밌게 읽었다고 얘기하니까 주임님이 그러면 영상 하나 찍으시죠? 연락이 맞아요.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과연 찍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설교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돼. 네. 먼저 좀 가볍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즐겨보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일단 2시간을 진득이 앉아보는 게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영화가 재미가 없다고 느끼니까 지루하다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영화 티켓 값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맞아요. 보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영화를 안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영화의 장르나 이런 폭들이 좀 좁아요. 뭘 좋아하세요? 천만 영화들. 천만관계. 그 사람들이 많이 봤고 뭔가 검증됐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권선징. 딱 끝났는데 뭔가 열려있어. 아니면은 새드 엔딩이야. 이러면 진짜 며칠을 끙끙 앓아요. 완전히 꽉 닫힌 결말을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닐 텐데 어떡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그런 영상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네. 약간 대리만족하려고. 저는 이 책 처음 딱 보면서 일단 이 저자 이름을 봤어요. 저자 소개 이름이 한번 해주시죠. 하정환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이 목사님을 제가 청소년 때 이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디서? 청소년 연합수련회 같은 거에 가서요. 목사님의 영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도 인상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은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영화 장면, 그 영화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고, 영화로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너무 재밌다. 이런 흥미로움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윤영님처럼 저자를 알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봤어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보는 폭도 너무 좁고 또 요즘엔 사실 신학, 설교 이런 거에 좀 따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만나서 수업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책 제목만 봤을 때.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저는 접근을 했어요. 이 수업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규 주임님은 이 책을 그럼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책을 읽는데 그냥 이렇게 서술해주는 내용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깨달음을 줬다면 그 설교의 내용들은 저한테 엄청나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켜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설교문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맞아요. 저는 읽으면서 영화에서 무슨 설교와 복음의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을까? 약간 좀 회의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읽으면서 그게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영화에서 그 설교의 포인트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적용점과 묵상이 가능할지를 이렇게 제시하시거든요. 그 방법대로 하면 충분히 설교도 가능할 것 같고 설교를 따분해하는 사람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영화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거부감 또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를 좀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를 죄악시하거나 좀 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부감들을 좀 내려놓고 이 영화를 복음 제시의 통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자체가 재료가 된다는 건 되게 다양한 설교의 소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진짜 유익하구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은 그러면 더 좋은 것들 또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는 또 영화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라서 맞아요. 오히려 이 점을 설교에 잘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들었어요.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배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이런 대중문화를 잘 사용한다면 대화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은
되게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튜버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 컨텐츠를 접하게 되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영화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저자가 책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8페이지에 네. 있는데요. 영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케노시스를 따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영화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는 게 이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게끔 도움을 준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굳이 예수님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막연했던 명제가 뭔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게 영화다. 이렇게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사실 세속문화가 더 많잖아요. 영화가 마냥 좋은 내용만 있지는 않잖아요. 좀 잔인하기도 하고 야한 영화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또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럼 그런 영화를 과연 설교에 사용해도 될까? 오히려 그런 영화를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주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정환 목사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영화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대요. 네. 근데 그 대표 기도의 내용이 진짜 소름 돋아요. 뭐였냐면 쓰레기를 뒤적거리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중문화를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는 그 행위들이 성경을 보는 느낌보다는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소스를 가져오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난처하셨겠는데요. 와, 저는 그거 보고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와, 여기서 더 반전은 뭐냐면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는데 아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동의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엄청난 준비성과 용감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대중문화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 공부를 하고 계셨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제할 수 있을까? 정제하다. 네. 영화 설교에 있어서 그런 고민은 필수이겠네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컨텐츠들과 다양한 문화가 녹여져 있는 게 사실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큰 위험성이 있죠.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책에서 목사님이 인코딩과 디코딩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영화에 심겨져 있는 메시지를 그걸 인코딩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영화의 인코딩, 암호화 언어로 숨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설교자가 디코딩해서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내고 해석해서 설교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건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도 그 구약의 율법이 팽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 게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뭔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의 그 심리를 잘 아시고 네. 그들에게 이거는 사실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그 느낌이 마치 방금 말씀하신 인코딩과 디코딩의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디코딩을 잘하는 게 설교자가 잘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거기서 설교자의 영성과 준비와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는 신학도 중요한데 참 인문학 이해하는 그 이해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만 보시지 마시고 영화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이 조금은 막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예로 이 책 안에 좀 들어가 있었는지. 기생충에서 오. 이 목사님이 발견했던 키워드는 냄새였어요. 냄새. 네, 그 기택의 집에서 나는 그 냄새, 그리고 옷에 배어있던 그쵸? 그 냄새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냄새를 아무리 탈취제를 뿌려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냄새를 죄의 냄새로 연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키워드를 연결하셔서 디코딩 하셔서 설교로 풀어내신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점도 목사님이 이제 정제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목사님만의 해석과 목사님만의 그 묵상이 그런 설교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그 파묘의 감독이신 장재현 감독님이 꿈이 있는 교회, 지금 하종환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성도로 계셨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두 분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뒤에 부록처럼 들어가 있고, 네. 어느 순간에는 설교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영화를 제가 봤던 건 더 공감이 되고, 막 특히 극한 직업 이런 내용, 제가 아까 천만 영화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이러면서 보기도 했고, 또 한편 모르는 영화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아,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흠뻑 설교문에 젖어서 보게 된 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설교문 읽으면서 영화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설교문을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아까 이렇게 영화 설교 수업 샘 솟는 기쁨에서 나온 책 우리가 리뷰하고 또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제 마무리로 소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심하답니다. 여러분 듣기 거슬리시진 않으셨는지 아주 안 왔습니다. 걱정이 네. 많이 됩니다.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서울말을 잘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다음엔 좀 더 기대하고 그러면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샘 솟는 기쁨이 이런 책 내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책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네. 좋겠어요. 특히 목회자 중에 설교를 잘해보고 싶은 목회자나 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 통로로 좀 써볼 만한 게 없을까, 그 매개가 없을까 하는 고민하는 목회자님께 꼭 추천드립니다. 꼭 특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어쨌든 문화를 요즘 잘 누리고 있는 건 청년하고 청소년 세대이다 보니까 네. 그 친구들에게도 좋은 설교, 또 좋은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샘 솟는 기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성사 마케터이자 영업자인 저도 그리고 우리 윤영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인스타 팔로워도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